두 번째는요, 수복할 때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물도 나타났습니다. 장애물. 하나님 일 하려면은 잘 되고 형통하고,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하려면 뭔가 수술 풀려야 되는데 왜 장애물이 있는 거야? 왜? 여러분 그렇죠? 내가 정말 한번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싹 열어주셔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장애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장애물을 좀 찾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근데 공부하는데 뭐 장애물이 있고, 취직하려고 하는데 사업하려고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고, 때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 열심히 예수 믿는데 장애물, 왜 이러한 장애물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이번 현실적으로요 무너짐 자체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짐 자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조사해 봤는데 잔해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요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요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3절 14절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탈더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장애가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고 못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무너짐이고 폐허가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업심여김과 조롱,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사기를 꺾으면서 심리적으로 여러분 비웃고 조롱해요. 야, 너 그거 안 돼. 못 된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 대적들이요, 너희가 왕을 대적해 하면서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압박해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그냥 그렇게 알고 아는 걸로 알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하는데 본문 설교하다가 골리앗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막 다윗이 막 물매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어. 그래가지고 죽였어.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건 알겠지 하고 설교하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장애물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장애물 중에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내부에 방해할 첩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첩자 같은 방해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유대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려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직권자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방해하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말하면은 방해하려는 사람의 길까지 들어가져 가지고 방해가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런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수복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방해하려고. 그런데 이들을 보면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와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갈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대적에게 미리 지키면 시작하기 전에 성벽 재건에 대해서 엄청난 방해가 장애가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근데 이 장애물을 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고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장애 앞에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가 무너졌는지 정확히 찾아서 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가 무너졌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오늘 시간 찾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 50일 안에 성벽 재건은요 기적이라니까요.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들을요 해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2020년 오늘의 시간 내 삶에 무너진 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찾고 정말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인가 믿음인가 관계인가 습관인가 예배인가 기도인가 정확히 찾고 여러분 수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거대한 일들을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정학영 대표 혹시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전도 간증입니다. 이 정학영 대표가 이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대요. 아버지는 막 이렇게 불교처럼 막 연불 외우시는데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기도 제목이 부모 구원이잖아요. 정학영 대표가 너무 좋아하고 성령 체험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아유 기도 부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달라고 제보물 전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하루는 아버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하루는 이제 식사 자리가 생긴 거예요. 말로는 그래요. 아버지는 한 길만 가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메뉴도 한 개 먹으면 그거만 먹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두부찌개만 먹는데 그날도 순두부찌개를 어머니가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분위기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 정학영 대표가 그때 그 순간에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엄청 세게 말했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다가 순두부찌개를 원래 조용히 내려놓는데 갑자기 순두부찌개를 딱 넣더니 확 넣으시면서 확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널 낳고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어. 그런데 누가 널 보고 예수 믿겠니? 너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니?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 요금 많이 먹어봤지만 그 말에 충격을 먹었대요. 누가 너 보고 예수 믿겠니? 그래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엉엉 울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부모님 전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누가 너 보고 예수 믿겠니? 나는 성령 체험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어머니 보시기에는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꾸겠습니다. 무엇이든 바꿔서라도 부모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밥 먹으라고 부르신대.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오면서 문 닫으면서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겠다.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바꿨대요.
번째로 표정부터 바꿨대요. 표정부터. 웃어볼까요? 표정부터 바꿨대요. 항상 웃는 표정. 행복하게, 밝게. 여러분 집에 가면 이러고 있죠. 아니 왜 오늘부터 우리 바꿉시다. 그래도 표정부터 바꿨대요. 그리고 정항 대표가 어머니 앞에 백허그 하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도 나한테 안 해줘요. 안 해줘. 우범이 하고 있지? 아니 자유 보고 왜 웃어? 아니 정말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대요. 어머니한테 백허그 하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니 사람 감사한가?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대요. 아버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새벽기도 갔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식사 준비할 때 돌아와서 어머니 도와드렸대요. 하루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꿨대요.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여러분 식사 때 와서 도와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리고 식탁머리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는 앉아가지고 식탁에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정학균 대표가 1년 동안 하던 어느 날 부모님이 변화를 보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 주로 부모님이 교회 갔대요.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가정이고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가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무너졌을까? 어디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무너져서 내가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곳을 찾아서 아무도 모르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유의 말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게으름인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신뢰의 문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삐지는 것일까? 여러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내가 무너진 곳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롱이 왔고 협박이 왔고 정치적 위험이 왔지만요,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요 선포였습니다. 대적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아요. 나 골리앗을 보고 크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않아요. 청탐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환경 보고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크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느냐? 장애물이 올 때에 무슨 말을 하느냐?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장애물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안 돼요. 못해. 나 뭐야 반대. 나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믿음의 선대들은요 장애물 앞에, 문제 앞에, 죽음 앞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에스더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죽이는 법이 있는데, 아니 그 위험 앞에, 장애물 앞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문제나 환경이나 처지 앞에 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니까 불타는 이제는 절하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절하지 않을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무서워 떨어서 막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난 절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정탐꾼이 이제 40일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오늘 보면 나올 느헤미야, 조롱과 협박 앞에서도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형통하게 하시리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문제 앞에서 안 된다, 못 된다, 죽는다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해 앞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이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요, 우리와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진 것이 수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우범이가 홀로에서 넘어져 붙들어 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해야 돼요. 함께. 성벽은 한 사람이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됩니다. 돌 하나, 문 하나, 망대 하나 세우는데 하나하나 세워져서요, 성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연합의 역사입니다. 아멘. 연합의 역사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을 발휘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연정교회 캠피전 캠프를 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 뭐 한다면 우리 온 성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온 성도 함께 기도하던 뭐 설거지를 하던 뭐 하던 뭐든지 함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돼요. 성벽을 쌓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청년들이 막 워십하고 춤추고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또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lun기도 시간 되면 함께 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lun기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자꾸 청년들한테 카톡이다. 이lun기한테 전화해. 이lun기한테 전화해. 함께 가자고. 이번에 고경진 성령님이 왔을 때 이번에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안 들어갔거든요. 꼭 전해달래요. 모두한테 감사하다고. 우리 온 성도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청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뭐 집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감사하다고.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했는데 아니 마음의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나 못해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하고 어, 했습니다 했는데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해야지. 너희들도 해야지. 했더니 청년들도 물질을 많이 먹은 거예요. 함께. 우리 나이 먹은 청년도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청년도 그냥 함께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이 많이 먹은 청년도 함께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은 청년 누군지 알죠?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남유진이는 그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식사를 대접했대요. 아, 그래서 그래 우리 청년들 이제는 대접해야 돼, 대접해야 돼. 뺏기지 마. 섬김의 손길을 뺏기지 말자. 위원 목사님이 저기 식사하고 있다. 오범이가 카드로 딱 긁고 나오는 거야. 세기가 딱 긁고 나오든지. 뺏기지 마. 여러분, 이 느헤미야 성벽이 51일 만에 완공되었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번 성벽이요 짧은 담이 아니었습니다. 51일만 있는데 짧은 담이 아니었어요. 약 4km에 이르는 도시 전체의 성벽입니다. 4km, 어마어마한 거리죠. 제가 말했죠. 이런 담이 아니라고. 이번 우리 저 성지 그리스 갔다 왔던 자말 거예요. 성벽 올라가 봤지. 성벽. 그 길이가 폭이요. 보통 짧으면 2m 정도 됩니다. 2m 5. 성벽 두께가 2m 5예요. 여기서 이만큼을 쌓아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돌로 2m 5고 높이가 10에서 12m래요. 높이가 10m가 넘는다. 성벽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건요. 성벽을 쌓는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성벽이 올라가서요. 여러분 전투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닐 정도의 두께가 있어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될 정도의 성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요 52일 만에 마치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요 회복이 되어야 되고 수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갑시다. 지어져 갑시다. 연합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선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지만 교회 하나라는 거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야?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했지만 교회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쓸모없는 것 없다고 말하는 쓸모없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합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입니다. 한 몸이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연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거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막의 도시를 만드는 일,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일,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걸맞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무너진 곳들을 수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창조물인 모든 것들, 자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복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장애물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무너진 것을 수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